시편 18편 1절.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간단 제가 기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모 예배로 또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김선희 권사님 추모 예배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편 가장 좋아하시던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벌써 4년 전부터 4년 한 3년 됐나, 그때 이미 이 음식을 그때도 4년 전쯤 느낌이 그런데, 그때 그래서 사진도 막 하고 비디오도 찍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를 했고, 살아나셔서 몇 년을 더 사시고, 작년에 또 한 번 돌아가실 뻔하다가 또 기도해서 살아나시고, 이번에는 중환자실까지 가서 7시간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부흥사님들 등등의 또 동역자들의 기도로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한 달 반 뭐 이상 여기서 어린이 예배까지 다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 잘한다, 지훈이 찬양 잘한다, 난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렇게 3번이나 의사가 안 된다는 걸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서로 얘기하기를 5년 가자 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얘기해서 5년, 나중에 막 급한 것 같은 건 내가 1년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안 돼서 천국에 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눈물이 계속 나서 이번 주에 힘도 없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부모의 역할은 3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부모의 역할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범이에요. 모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큰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 다 대학교 나오듯이 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어떤 모범이었냐면, 이 모범이라는 건 말이죠, 자녀들이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학자가 얘기한 게, 자녀들은 부모가 행동한 걸 따른다는 거예요. 말한 걸 따르지 않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건강할 때 빼놓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에 진심이다 그러죠. 저는 어머니는 하나님께 진심인 걸 어려서부터 봤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셨고, 나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은혜 받기 전에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책자를 2개를 냈지만 거기에 이주영 목사님과, 그리고 특히 엄마가 기도 응답받는 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잔히 보면서 진짜네 하는 것이 기반이 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못 믿어도 어머니 기도 응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이제 이렇게 집이 있으면 밑에 좀 세를 낼 수 있는데 샜더니 어느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액수까지 하나님 맞춰주신 것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거 계시네 라는 걸 저는 기반이 된 거예요. 이주영 목사님은 가난 말기에서 살아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모범이 됐다 하면, 그런 영적인 부모와 또 육체의 어머니의 그런 모범, 기도의 모범, 또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고,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사람.
어머니는 그런 기도의 어떤 그 모범을 보였고, 또 하나는 항상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막 설거지 감이 막 살리 쌓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짜증 나는 게 설거지일 수 있는데, 어? 설거지를 뭐 할 때 내가 이렇게 뒤에서 봐서 엄마 뭐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해요? 그럼 뒤돌아봤던 모습이 생각나요. 나한테 명언이에요. 일 없으면 무슨 재미냐? 일 없으면 무슨 재미냐? 그러니까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자녀에게, 아유 지겨워 죽겠어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은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모범이었고요. 그런 기도와 일에 대한 긍정, 모범, 모범을 저는 아주 따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4, 5시 일어나서 매일 4, 5km를 뛰었어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집은 특히 나도 8시 이후에 일어난 게 평생에 숫자를 꼽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4, 5시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여하튼 부모의 역할 첫 번째는 모범입니다. 모범. 내가 모범을 보인 것들을 자녀가 따른다. 첫 번째는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 운동의 모범, 긍정의 모범. 아버지는 뭐 이렇게 도둑 들으면 쫓아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함의 모범도 되셨죠. 두 번째는요, 부모의 역할 첫 번째는 모범이고, 두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칭찬과 인정. 야, 나가 죽어라 이 뭐에 튀길 자식아,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그 부모들도 가끔 있대요. 그것은 여러분 그 저번에 일본 학자가 실험했잖아요. 물에 대고 막 칭찬한 물이 아름다운 그 물의 입자를 띈 것과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한 그 물이 입자를 보니까 막 망그러져 있는 걸 봤잖아요. 한때 유명한, 찾아보면 나오는, 사람 몸이 70%가 물로 돼 있대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아유 너 최고다, 아유 너 예쁘다, 아유 그래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과 그냥 저주하고 너 같은 자식 이렇게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모범은 따르게 되고, 인정과 칭찬은 그 자녀를 세우게 돼요. 자존감을 세우고 정신력을 세우고, 어떤 이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는. 부모의 역할 첫 번째는 모범이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빗나갈 때는 느낌이 들어도 나에게 언제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그 얘기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니까, 에이씨 그래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내가 탈선하면 위법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적 리더가,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좋죠. 네? 우리 영적 지도자도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말이라도 그렇게 한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또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다라고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 되고 뭐 세상적으로 옛날에 출세한 그 사람들보다 우리 아들 전도사 된 게 더 기쁘다라고 그런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이 평생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세우는데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 말씀 먹이고, 특히 인정하는 말,
최고다. 누가 뭐래도 넌 최고다. 그 인정하는 말이 그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될 것은 첫 번째 모범, 두 번째 인정. 모범은 따르게 되고 인정하는 말은 그 사람을 세우게 되며, 세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람들은 막 껴안고 뽀뽀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 행위도 되겠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고 손해보고 만족해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만족한. 그게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각이 뜨인 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각은 말이죠, 이거 껍질을 다 벗기고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킨 것이 그게 각든 거예요. 각을. 그러니까 온몸을 각을 다 분리시켜서까지 사랑하고도 그 영혼에 수고한 그 영혼들을, 죄 지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나의 손해본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줘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봤어요. 모범, 인정하는 말, 사랑.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위기를 맞았을 때 중환자실에서 7시간 여기서 굴르면서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산다고 그래서 또 권사님 뭐 이렇게 기도들을 이렇게 서로 맞춰서 갑자기 살아나셔갖고 또 이렇게 1개월 반 정도를 뭐 가고 싶은 데 모교회도 가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오히려 심장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며칠 전까지 갑자기 그랬죠. 친구들 만나게, 꼭 가고 싶었던 곳, 드시고 싶었던 것들을 정말 중간에 막 갈비탕 뭐 이런 거, 저번에 닭고기 같이 드시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5년 목표로 살다가 지금 이제 펜션이라도 잡아놓고 발 담그게 하고 우리가 좀 거기서 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시던 게 뭐냐면 예쁘게 살다가 예쁘게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며칠 며느리가 대소변 이렇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엄청난 배려를 해주신 것을 제가 느껴요. 54년 중에 52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한 팀이 돼서 다녔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눈물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루면 상합니다. 예. 요새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걸 잠깐 미뤘는데 상한 거 봤죠?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뭐야, 시큼해. 아이고 죽을 뻔해서 왜 넘겼어? 그러니까 국이고 뭐고 미루면 상하더라고. 이번에 저를 사랑해주는 정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옆에서 코치해줬어요. 자기는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지 못해서 후회가 너무 평생 된다. 목사님,
움직여라. 옆에서 마치 한 천사처럼 나한테 도와줘서 내일 사실은 그 목포에서 올라오면서 민어인가 내가 평생 먹지도 듣지도 못한 최고의 비싼 음식을 민어를 어머니 내일 고아 드시게 해준다고 나랑 얘기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떠냐고. 그래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건 저도 나갑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 물고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아니 드실 분이 가셨는데 왜 가져오냐고 했더니 목사님 먹으라고 이제 가져온다.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래서 내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고집이 뭐 어마어마한 분이라 미루면 상한다. 부부간에도 나중에 잘해줘야지. 지금은 이것저것 다 아껴야지. 나중에 잘해줘야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하다가 미루면 상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면 상하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바빠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랑 얘기 나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에너지 다 자기한테만 쓰고 싶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미루다 보면 상해요. 그 찬양 옛날 사람들은 그 찬양 알잖아요. 그죠? 요새 친구들 모르더라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알아요? 몰라?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알죠? 왜 나만 알지? 나중에 좀 찾아봐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내가 항상 있었고, 또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내가 옆에 있었죠. 뭐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그때 없었어. 평소에는 하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왜 그렇게 서운하죠? 몰라요 나는. 근데 여태껏 나는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바디가 앞에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성공자다. 왜? 뭐 수백억 빌딩을 지은 뭐 또는 엄청난 대학을 나왔고 뭐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진짜 성공자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어머니만큼 천국에 입성하셨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야 결국 뭐 2, 300년까지 살 거 아닌데 어머니가 수명이 다 하셔서 돌아가실 때 천국이구나라는 걸 목사 아들로서 봤을 때 야 이게 성공인데. 친척들 분의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아니 큰 성공이. 나 그래서 이게 성공자라구나 하고 이제 김건호 목사님하고 나눴더니 바로 그거라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 진짜 성공은 최고의 것을 누리다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천국감이 너무나 확신이 되는 사람이 영원한 성공 아니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난 그래서 성공자다 이 생각을 너무나 진짜로 했어요. 나도 성공해야지. 그 생명의 길로 가야지. 그 좁은 길로 가야지. 남북이 어떻든 그 좁은 길로 가서 주님 품에 안겨야지. 엄마는 성공자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 은혜 받은 것이 이제 화장터로 갔죠. 화장터에 사실은 조금은 익숙한 곳이에요. 전도사를 했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외삼촌도 내가 장례 다 했잖아요. 조금은 익숙한 곳일 수 있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곳이죠.
다 화장을 끝내고 그 각을, 어머니의 그 뼈를 태우고 이렇게 분쇄한 그 각을 저한테 줘서 아들이 앞에 서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길을 가는데, 나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면 이 상자를 이렇게 배에다 대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여기다 대게 되잖아. 근데 화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밖도 더운데 그것이 내 몸에 닿을 때 마지막까지, 나중에 이것을 할 분들이 여기 있었겠죠. 나중에 기억 대비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해요. 이것이, 저는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뜨거운 사랑을 자식에게 표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이 사랑 받고 평생을 살았는데. 저는 옛날에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 추억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런 것도 없죠. 근데 수시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머리가 아파.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아주 큰 은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젠가 만날 때, 언젠가 50년 안에 만나죠. 당연히 주님이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몇십 년 후에 만날 때, 저는 부모님이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한 것이, 마치 그 요새 그 차 중에 이 도로를 이렇게 주행할 때 어떤 걸 누르면 오른쪽 왼쪽으로 안 빠져나가게 하는 기능이, 이름이 뭐죠 그게?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 차에도 있어요. 누르면 손을 놔도 이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이걸 잡아줘요. 그래서 일로 가려고 그러면 딱 와. 이놈이 왜 이러지? 그러면은 이거 때문에 그래. 부모의 역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모범을 보이고 사랑해준 그 부모의 역할이 마치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 시험과 환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우리의 부모가, 그 물론 말씀과 성령이 그 두 질이긴 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나 또 그런 면에서 나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선을 넘어가기가 어렵게 하는, 가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잡아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걸 느끼면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또 청년들은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걸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지.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부모님 앞에, 교회와 가정에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걸어가면서 계속 내가 만나야지. 그런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천성을 먼저 들어간 우리 부모님과 또 영적 지도자들 앞에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내가 자랑했던, 내가 맨날 얘기했던 자랑스런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적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가 눈물이 계속 나면서 언젠가 거기서 만날 때 살면서 나를 자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준 예수님도 나다나엘 보면서 인정해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해주고 바울을 보면서 이방과 왕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인정하니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 분수에 대해서 불에 번개 같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서 온몸 태워서 손해보고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이 똑같아요.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여태까지 물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천국에서 하는 소망 보면서 오늘 부모가 해야 될 세 가지를 그냥 나눠봤어요. 뭘까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그 자녀도 나중에 남들에게 손해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받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아는 그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자녀에게 오른쪽 왼쪽을 천국 길로, 소망의 길로, 좁은 길,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노선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 부모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줬듯이 우리도 힘들지만 그 길을 갈 때 좁은 길, 생명의 길, 상급의 길, 면류관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다 열어주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세워주고 따르게 하고 세워주고 또 뭐 했어요? 그리고 나도 역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는데,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부모는 가도 그냥 가지 않는구나. 물론 유산을 남겨주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내 속에 뭔가를, 더 강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 강한 의를 향한 그런 어떤 뚝심들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오히려 소망에 대해서 더 열망하게 되는, 언젠가 거기서 만날 거라고 하는 목표를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